우리의 삶의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는 제목이에요. 그 답은 unfailing love다 라고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묵상하고 싶어요. 대부분의 성경 주의자들은 오늘의 본문 시편 6편을 다윗의 참회의 시 가운데 하나다라는 데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 6편은 다윗의 어떠한 사건과 연결해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단순히 그가 병들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구한 것이다 라고 해석들을 해놓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깊은 병으로 침상에 누워서 병상에 누워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시인의 마음이 이 시를 읽다 보면 느껴집니다. 특별히 1절부터 4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의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지금 내가 배짝 마르고 온몸이 후들후들 떨리니 하나님 나를 언제까지 내려두시겠습니까? 그런 뜻이 읽혀지지요. 그리고 그런 지금 그 병이 얼마나 깊은지 거의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망 중에선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짐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시편 기자가 병상에서 하나님의 치유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목마르게 구하고 있는 모습이 느껴집니다. 하나님, 제 병을 고쳐주세요. 혹여나 지난 동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이 깊은 병에서 저를 살려주십시오. 만일 제가 이렇게 죽는다면 어떻게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섬기겠습니까? 주님, 나로 하여금 이 병상에서 일어나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하는 시편 기자의 모습이 연상됩니다. 성도들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 참 복된 일이고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평소에는 신앙생활 잘 하는 듯이 보이다가도 혹여나 어려운 일을 만나면 이내 그동안 믿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 무시해버리고 주를 향해서 분노하고 떠나는 사람들도 있죠. 더군다나 가까이 있는 신앙인들에게서 어려운 일을 겪었다면 더욱 그러할지도 모릅니다. 이쯤에서 사실 원고에 없는 이야기지만 저는 지난 16년 전 제가 이 땅에서 아파했던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비자 20일 남겨 있었어요. 집도 없었고요. 자동차도 없었고요. 돈 천불도 없었습니다. 자식들 4명은 학교를 어떻게 갈지도 모르겠어요. 그것도 매우 가까운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회도 없었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런 상황을 내가 견뎌낼 수 있었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참 캄캄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때 제게 지금 돌아와서 생각하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믿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일이 나의 부족함 때문이라는 것이 내 안에서 인정이 되면서 제가 하나님이 믿어져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참 복이었구나. 참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구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을 그런 터널을 깊은 깜깜한 터널을 지내야 할 때에 더욱 하나님의 가슴을 파고들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일일까 라고 생각해 봅니다.
시편 기자는 고난 중에 두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더욱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중 하나는 하나님의 분노 혹은 진노로 인한 것이었고요. 또 하나는 대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1절 보면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이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가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운 현실의 원인이다 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저 7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그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그 원수들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상처를 입었다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시인이 이러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분노하거나 하나님을 향하여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고통을 받아들이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통은 자기가 하나님을 분노하게 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진노하시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편이 언제 기록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지금 이 다윗의 간절한 기도를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넘어진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다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가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실 정도로 아파하고 고통을 느꼈던 사건이라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다윗이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실 정도로 아파한 이유는 그의 병이 깊어가서 죽음에 가까웠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안에 깊이 느껴오는 주 앞에 회개하는 마음 때문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해합니다. 7절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저는 우리의 마음을 잠깐 저 사무엘하서로 함께 가고 싶습니다. 사무엘하서 12장을 보면 다윗이 나단 선자의 큰 책망을 듣는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앞장 11장에서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이었던 충신 우리아를 죽인 사건이 나오죠.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한 사람. 하나님이 그를 이 자리까지 높여주고 복을 주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을까요? 익숙해진 그 하나님의 복을 한순간 잊어버리고 자기의 정욕을 채우고 스스로의 수치심을 감추기 위해 살인까지 서슴없이 저질렀던 사람, 그가 다윗 왕이었습니다. 왕이라는 지위가 갖는 권력,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 왕이 스스로 이용해서 자기의 정욕을 채우는 데 사용하고 그로 인해서 임신이 되자 그것을 감추려고 또 그의 남편을 전쟁터에서 죽이는 왕의 모습. 바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녀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데려와 어찌하든지 그의 아내와 밤을 지내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불쌍하다 못해 처절해 보입니다. 그는 얼마나 불안하고 긴장된 밤을 지냈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아가 아내와 동침하기를 거절하고 그는 군대 진영에서 잠을 잤다는 소식을 듣고 더 불안해하는 다윗 왕. 다윗 왕이 바세바가 자기와 동침해서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가 처음 취한 방법은 그 사실을 위장된 방법으로 합법화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남편 우리아로 하여금 집에 와서 아내와 잠을 자게 해서 바세바가 우리아의 아이를 임신한 것처럼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기의 불법적인 행동을 합법적인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구실이 될 수 있다고 그가 생각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바세바가 아이를 낳으면 그는 분명 칠삭중이거나 팔삭중일 터인데,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다윗 왕 자기는 피해갈 구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욕에 빠져 넘어진 후에 도망갈 구멍을 찾는 그 비참한 한 사람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립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실패합니다. 그러자 그는 또 다른 합법적인 방법을 찾아냈죠. 혼자 사는 여인은 자기가 데려와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사회적인 통념이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덜 수치감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음의 자리로 몰아넣어서 제거하지요. 남편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바세바는 통곡하며 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장례식을 마친 후 다윗 왕은 그의 충신의 죽음의 보상이라도 하려는 듯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 자기의 아내를 삼았습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은 다윗 왕의 행동에 대해서 어쩌면 참 잘했더라고 칭찬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우리아야말로 충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죽자 그의 아내를 거둬주었다. 이것은 굉장한 은전이라고 이해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칭찬까지는 아니라도 그의 죄악된 다윗의 속내에 그 깊이 감추어진 수치심 정도는 가려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기록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서 11장 26절 27절입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렬을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리고 이어지는 12장의 말씀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왕을 책망하지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너에게 이것저것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다윗은 아무도 모르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성공했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이 정도면 충분히 합법적으로 빠져나갈 구실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행동을 들추어 내셨습니다. 그의 속에 감추어진 마음까지 하나님이 읽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말씀하셔요.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앞에서 영원토록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을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참으로 기가 막힌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며 죄를 회개하죠.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다윗의 회개를 본 다윗은 또 이렇게 다윗의 회개를 본 나단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여사오니 당신이 한 악이야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나님은 용서하셨지만 당신이 행한 그 죄로 말미암아 원수 마귀가 당신을 공격할 수 있는 원인을 갖게 되었으니 그런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지만 원수가 그것을 인해서 미안하지만 자녀들을 공격할 수도 있고 가정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 다윗은 고통을 당할 때마다 이 때를 기억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바세바가 낳은 아이가 깊은 병을 앓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금식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지만 일주일 만에 그 아이가 죽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내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나의 죄 때문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했기 때문, 죄를 범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아이가 죽은 거야. 아이가 죽었다는 것이 섭섭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야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그 다윗의 마음. 이건 나 때문이야.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다윗의 후궁들을 대낮에 왕궁 옥상에서 범합니다. 이때에도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하지 못하고 눈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입니다.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자기 몸에 병이 듭니다. 그러면 혹시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은 아닌가 불안해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다윗의 회개를 들으신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행동에 대한 그의 죄책감은 늘 그를 따라다녔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가 느낀 죄책감은 그로 하여금 정죄감에 빠져서 하나님을 불신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를 견책해서 정결한 삶을 살게 하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값이 지불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정죄감이나 죄책감에 빠지지 말아라, 사로잡히지 말아라 하는 그러한 완전한 용서를 의미한다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말은 우리의 죄값이 지불되었을 뿐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원수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정죄감이나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반드시 용서해야 하죠.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은 그래서 또다시 죄를 져도 좋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나의 죄값을
지불케 했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며 앞으로의 삶에서 거룩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느낀 죄책감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살면서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또 돌아봅니다. 그때마다 그는 자신 안에 감추어진 또 다른 욕망이, 또 다른 욕심과 또 다른 자아가 자기를 괴롭히고 있다는 그 사실을 인식하며 싸웁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깊이 회개하며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이제 본문을 다시 읽어보십시다. 여러분, 본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그는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그 어떤 상황을,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온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여호와께서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 마음이 깊이 상하여 몸이 지쳐있고 쓰러져 있는 모습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금 내 몸에 병이 들어서 그가 힘든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지난날 내가 실수했던, 내가 넘어졌던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가 진짜 깊이 회개하고 나면 말이죠, 정말 이 뼈가 마르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그는 단순히 병에 걸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겪고 있는 아픔은 자기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라고 그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 울며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Turn, O Lord, and deliver me. Save me because of your unfailing love. 여기에는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을 향한 그의 간절한 목마름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이여 돌아오소서. 그리고 나를 구원하소서.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이 느껴지면 이겨낼 힘이 생깁니다. 엊그제 어떤 분과 대화하는 중에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해요. 제가 목사인 것도 알아요. 그분은 교회를 다니는 분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느닷없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옆에서 딱 앉아가지고. 아무리 무거운 짐도 신나고 재미가 있으면 무겁지가 않은데요. 목사님, 아무리 가벼운 것도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해서 한다면 정말 무겁고 어렵습니다. 그분이 왜 나에게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한국 갔다 오셨대요. 그런데 저 옆에 앉아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무거운 짐도 신나고 재미가 있으면 무겁지가 않아요. 지치지가 않아요. 그런데 아무리 가벼운 것도 쉬운 것도 내 마음 기쁘지 않으면 정말 버겁고 지치는 일일 거죠. 일일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내 안에 인정되면 아무리 어려운 일도 능히 감당할 힘이 생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외면했다고 생각되면 더 이상 살아갈 힘도 없고 용기가 안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다윗이 하나님이여 돌아오소서 라고 부르짖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을까 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공감이 됩니다. 하나님 돌아오셔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나의 이 질병에서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이 원수의 사슬에서 나를 풀어주십시오. 하나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해요.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Save me because of your unfailing love. 왜냐하면 당신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하여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Unfailing love.
변함없는 사랑, 실수할 수 없는 사랑, 파괴될 수 없는, 깨어질 수 없는 사랑, 그런 뜻이 unfailing love, 당신의 사랑 속에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기도하며 언급한 이 주의 사랑, your unfailing love라는 단어 속에는 이미 약속, promise, 언약, covenant, 약속과 언약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그때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나를 용서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너를 사랑한 내 마음은 변치 않는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너가 어떻게 변해도 나는 변하지 않아 라고 언약하셨잖아요. 그런 뜻이죠. 하나님, 모두가 다 나를 버렸습니다. 내 건강도 안 좋습니다. 내 삶의 정황들도 안 좋습니다. 내 속에는 아직도 또 다른 욕망이 꿈틀거리며 하나님을 반역하지 않은 원수가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내 자신을 돌아보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는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에게 약속하셨잖아요. unfailing love로 저를 사랑해 주시겠다고요.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절대로 너를 실어버리지 않아 라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돌아와 나를 구원해 주세요. 기도자는 깊이 탄식하며 눈물로 호소합니다. 그가 기도할 용기를 낼 수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unfailing love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이나여 그는 고개를 들고 이렇게 외쳐요.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하는 그는 불현듯이 그 자리를 떨치며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원수를 향하여 외쳐요. 그 끊임없이 끓어오르는 욕망을 향해서 말입니다. 이 원수야, 내 안에서 나를 사로잡고 나를 죄악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려 하는 원수야,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자기를 향한 자기를 그동안 괴롭혀왔던 원수를 향해서 소리를 외칩니다. 그것이 사람이 되었든 질병이 되었든 어떤 상황이 되었든 그것은 관계치 않습니다. 이 원수들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약속하신 그 사랑은 변함이 없느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결코 너희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리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며 깨끗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의 근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그 힘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 unfailing love,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사랑을 지키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의 사랑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우린 자주 실망해요.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면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비록 그러한 우리 자신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 unfailing love가 지금도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을 내십시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연약한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변함없는 주의 사랑, 그 unfailing love의 근거를 두고 그 파기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에, 그 언약적인 사랑의 근거를 두고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일어서십시다. 주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두의 삶을 이끄시고 기막힌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